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한에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연습이에요. 경건연습.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양육받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 연습이에요. 오늘 3일 저녁 기도에 말씀 가지고 어떤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에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지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한테 없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 좀 도전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웃기는지, 나도 저렇게 웃기면 성남에 있는 교회 수많은 성도들 막 우리 교회로 달려올 텐데 웃길까요? 이 장경동 목사님 잘 아는 친구 목사 한번 물었대요. 장 목사, 당신 웃기는 데는 천재적인 것 같은데 타고난 거야 연습이야?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피눈물 나는 연습이 있었다 그랬어요. 피눈물 나는 연습.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마다 이 기질 성향들이 다 달라. 달란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뭐 김문원 목사님, 아싸 이게 저 다 안 돼. 근데 그 양반은 그러잖아요. 그 말씀 김문원 목사님도. 근데 한 시대에 참 이 장경루 목사님이나 김문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를 헌신하게끔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이분 말씀에는. 도전적이고. 근데 단순히 그냥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또 그런 어떤 말씀의 은사들이 있는 거. 저도 뭐 하나님 주신 은사 있죠. 그죠? 근데 저도 좀 웃겼으면 좋겠는데 연습하면 되겠죠. 뭐 연습하면. 옛날에
고구려 때 내려오던 이야기인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이 전쟁터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전쟁 후유증인지 우울증이 걸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죽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쨌든 사람 대하기를 싫어했어요. 다 피해버렸어요. 바깥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참 지혜롭다고 하는 한 도인을 알게 되어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사정을 들은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살아있는 호랑이의 수염 한 가닥만 있으면 당신 남편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만 있으면? 살아있는 호랑이 수염. 근데 살아있는 호랑이 수염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그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호랑이 수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호랑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호랑이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호랑이가 나타나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음식을 주면서 호랑이 곁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반년을 그렇게 정성을 들였대요. 이제는 호랑이도 자기한테 이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호랑이 곁에 서 있어도 호랑이는 자기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지 물지도 않고 음식 갖다 주면 마치 고양이 길들이듯이 그렇게 와서 음식을 먹고는 그러고 싹 가곤 했어요. 반년 동안 호랑이를 살살 쓰다듬는 연습을 했대요. 아이고 잘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호랑이 곁에 앉아 호랑이 목을 어루만질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대요. 이제는 안심하고 호랑이 코시험을 하나 뽑을 수 있게 되었대요. 딱 1년 걸렸대요. 소원을 이룬 이 아내가 이 도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호랑이 수염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호랑이의 턱수염을 구하는 그런 정성을 당신 남편한테 쏟으면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남편을 고쳤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왔다리 갔다리 육천리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성에.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정성과 그 정성이라는 게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 오셔갖고 연세대학교 학생들 IQ가 100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죠? 100이 안 된대요. 연세대학교 하면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의 평균 IQ가 100이 안 된대요. 혹시 100 안 되는 분 계세요? 연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엉덩이로 가는 게. 그러니까 꾸준함, 노력하는 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지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시킨대.
뭐가요? 경건 연습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없어요. 부단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일 텐데, 바로 섬기는 게 경건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게 경건이래요. 근데 이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 기도 훈련이래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이 경건의 연습의 첫 번째래요. 기도 훈련.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 늘 주기도문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근데 요즘 이제 한교총이나 한장총 가서 이렇게 공공 예배를 드려보면 바로잡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잡은 사도신경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총회 신학교 구미에서 발전위원회 모임을 할 때 우리 총회만 지방 전체적으로 10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한테, 목회자가 되는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축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성경책이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옛날 성경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린 개역개정 쓰고 있고, 또 우리 가정교회 할 때는 또 쉬운 성경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같은 신학과 같은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데, 축도 문제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면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는 축원하나이다, 이게 더 권위 있어 보여. 예? 근데 이것도 옛날 용어잖아. 꼭 그때만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아니라 축원합니다. 이게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야. 통일성 있게 하자. 근데 결론은 뭐 나이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도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거는 그냥 정한 대로가 아니라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 뭐 단어 표현이 뭐 나이다 합니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만 다를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는 맞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제 바로잡은 사도신경을 해야 될 때가 돼.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쉬운 우리 요즘 표현 말로 이해되기 쉽게 하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조금 서서히 바꿔나가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연습인데요. 기도로 경건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거 하였어요. 근데 저는 안 구부러져요. 몸이 뻣뻣해 갖고 무릎 사이로 머리가 도저히 대가리가 안 들어가. 예? 제 몸이 뻣뻣해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엘리야처럼 못해. 예? 그런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 놓고 기도했대요. 예?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무릎 사이에 대가리 받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표현이 좀 웃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리, 헤드. 예? 좋은 표현 할게요. 뒤에서 째려보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럴까요? 옛날에 뭐 낙타무릎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얼마나 우리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이게 배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세대는
진짜 산기도 많이 가셨어요. 예, 산기도 많이 가셨어요. 그냥 은혜 받고 싶거나 기도할 일 생기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보따리 싸들고 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예? 아마 지금도 거기에 대한 향수가 지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확 하게 나면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쨌든 기도 연습이에요. 두 번째, 경건 연습 중에 두 번째는요, 주는 거래요. 이게 두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보니까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주래요. 주는 것도 연습이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는 것도 훈련이고 주는 것도 내 경건의 연습이래요.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두 번째로 꼽은 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섬기는 거겠죠. 섬기는 거. 여러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주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 물론 알뜰하게 전략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근데 주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 이것도 연습하래요. 솔로몬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랬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는 게 풍족해지는 비밀이래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윤택해진대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래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은 끝없이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영성 연습, 영성.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연습은 영성 연습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가곡 중창팀 이제 열심히 모여서 할 때 발성 연습할 때요,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빨대로 부는 연습을 시켰대요. 맞죠?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빨대로 하게 부는 거 하게 되면 이 소리가 더 잘 난대. 그래서 이거 발성 연습을 자꾸 하는, 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올라가요. 한음 한음 이제 다듬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려면 이 목에서 나는 소리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습인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영성 연습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이 영성이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 부부도 대화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관계 속에서 대화가 중요하대요. 그게 영성 연습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사무엘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을 요구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결국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너희 자식들을 이렇게 할 거다. 괜찮겠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요구하는 왕,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런 거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지만 그런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런데도 왕을 요구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네 왕 세워주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방법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대화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묻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였는데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우리도 영성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 기도로 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날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꼭 뭐 하나가 나한테 탁탁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말씀 단어를 주실 때도 있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원이에요. 소원, 마음의 소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가만히 보면 먼저 안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기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툭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소원. 자기에게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요, 재미있는 사실 보니까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냐면 제비 뽑는 걸로 하겠어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또 마띠아도 제비로 뽑아서 그렇고, 제비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비 뽑는 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제 뭐 임직자들 할 때 보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보는 눈도 같고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은 글로 귀결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자기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들은 참 기가 막혀요. 뭐 똑같아.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사명자가 되어질 때 뭘 봐야 되냐면요, 기도 잘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봉사 잘하고, 그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이. 성품을 하나님 계속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변해요. 근데 그 말이 변한다는 건 내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 속사람이 안 변하고서는 겉사람은 안 변해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그 속사람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많은 원로 선배 목사님들이 꼭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믿음 보고 뽑지 말고 성품 보고 뽑으라는 이야기 하세요. 성품 보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성격이 아직도 좀 뭐가 나고 그런다면 자꾸 다듬어 가셔요. 자꾸 다듬어 가셔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다듬어진 사람,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은 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이건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경건 연습이에요. 내 성질이 급할 수 있어요. 또 차분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로 말하면. 아니면 소극적일 수 있어요. 누군 적극적이에요, 성격이. 누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 모양대로 쓰세요, 하나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적극적이든 뭐 소극적이든 떠나서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과 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인격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힘이라 했어요. 인격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어떻게 해야 존중받아요?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권사님 말씀이면 참 기도하는 권사님이라 기도 부탁하고, 저 이런 사정이 있어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권사님들 계신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부탁을 받는 분들도 되셔야 돼요. 또 사회성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장이 참 좋은 건 뭐냐면 그 목장 식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식당 들어가서 막 봉사해요. 순서가 되면. 이번 주 식당 봉사가 4조더라고요. 4조. 제가 왜 4조인 줄 알았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부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4조더라고. 토요일 날이 복날이에요. 말복. 9일 날이 말복이더라고. 말복 때는 삼계탕을 먹어야 돼. 그래야 안 아파. 이 말복에 저기 태백으로 우리 등산부는 산에 간대요. 가서 태백에 한우 유명하다니까 드시고 태백 한우 안 사오기만 해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복 뭐 어쨌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하실에 교육관에 영화관처럼 이제 준비해 놨어요. 음향도 끝내줘요. 국제시장 보기로 했잖아요. 끝나고 삼계탕 준비했어요. 근데 끓여줄 사람이 필요하네. 근데 처음부터 끓이는 게 아니고 팩으로 다 돼 있는 것만 해주면 돼. 김치도 사왔어. 썰어주기만 하면 돼. 4조 여기 보니까 명단 내가 아까 밑에 다 보고 왔어. 여기 누구누구 있어 지금.
근데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못해요. 어울려야 돼. 예? 등산부도 가고, 예? 봉사할 일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개발이에요. 서로 세워져가는, 지어져가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어디에서 훈련되어져요? 같이 일할 때. 사회성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그 조에 속해 있으면 자꾸 가서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경건 연습이 돼요. 네? 경건 연습이 돼요. 마지막은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예요? 예? 영역, 지력, 체력 중에 제일 뭐예요? 체력이야. 예? 영역도 좋고 지력도 좋은데요, 체력 없으면 기도도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예? 병들면요, 신앙도 쇠해요. 병들면 안 돼. 예? 건강관리 잘들 하셔야 돼. 신앙인은 그래서 옆 사람한테 우리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셔야 돼. 건강해야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고, 응? 혼자 드시지 말고, 예?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래요. 예. 건강하게 살며 예배드리다가 딱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셨죠? 예?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들 보면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을 진심으로 정리할 시간은 3일은 있어야 된대. 최소 3일. 우리는 같이 보셔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갈 사명이 있는 사람. 다시 보면 나는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충성되기 위해서 사명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녀요,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인 것은 이 시대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다하는 것이 신앙이니. 나 자신을 매일 훈련하고 연단해야 하고. 영적인 잡초들, 여러분 잡초들 금방 자라요. 예? 순수하게 좋은 것만 자란 게 아니라 잡초는 더 빨리 자라.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뽑아서 상추 쌈 먹어야 돼요? 아니죠. 버려버려야 돼. 예? 내 신앙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잡초가 나도 모르는 사이 쑥 돌아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 예? 자기 훈련과 영성과 개발 이런 것은 전인적 건강이라고 불러요. 전인적 건강. 우리 성도님들 전인적 건강으로 영성 훈련, 경건 훈련 연습 잘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4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말씀 맡겠습니다. 4장 15, 16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대 강력한 그러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